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저희들 부르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가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네 자신을 이기는 전거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걸 발판으로 우리가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을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27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영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영적 지식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지식 하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지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죠? 왜냐하니까 세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걸요 제대로 모릅니다.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이 잘 안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요, 빨리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연세가 좀 드신 이 권사님들은요, 이 기도하는데요, 빨리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게 이렇게 누가 봐서 저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진짜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식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 세상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이 현실을 알면 뭐죠? 이 세상에 대한 영적 해답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알죠, 여러분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냥 뭘 우리가 막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뭘 되게 뭡니까 이렇게 좀 뭐 천국이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사단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소상히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영적 현실은 뭐냐? 첫째는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이 바로 세상에 뭐가 되어 있느냐?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알죠? 제가 강단에서 맨날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은요,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까? 공중권세. 공중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대기권을 말하거든요. 여기에는 모든 권세를 딱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요, 막 교회 열심히 가면 되고, 내가 살다가 이렇게 뭡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뭐, 우리가 전도해도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뭡니까? 뭐 교회에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배경이 딱 돼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제 생각에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간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단이 뭘 하느냐? 목표가 있어요. 늘 말하죠? 사단의 목표는 뭐다?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이 뭘 만들어 놨느냐? 세상에 바로 이제 불신앙이 완전히 뭡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이 불신앙을 완전히 뭡니까? 문화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 배경이고,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요게 대적자 마귀가, 대적자 사단이 지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요게 불신앙 문화예요. 세상 문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나가보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직장이나 전부 가보면요, 당연히 불신앙 문화가 이게 완전히 뿌리 딱 내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니까 힘들죠? 당연하죠. 불신앙 문화가 딱 진을 딱 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는 건요 되게 힘들어요. 알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구 말 듣고 전도는 쉽습니다 이 말 듣고 나갔는데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가 되는 게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세상 문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이 새롭게 사람을 딱 만나면 거기는 아예 불신앙 문화인 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런 존재가 실제로 세상 배경이 되어 있고 이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불신앙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게요 뭔가를 가지고 세상 공격을 합니다. 요래 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맨날 뭡니까? 이 사단이 공격을 해서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돈 유혹, 그죠? 어떤 물질 유혹, 자리 유혹,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뭡니까? 남들이 내게 어떻게 일종의 뭡니까? 내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유혹들, 자랑하고 싶은 유혹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 누가 교회 안에서도 그다음에 뭡니까? 뭐 우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요. 이제 막 이렇게 뭐 하면요, 뭐 당연하다. 누가 싸웠다, 당연하다. 누가 자기 잘났다고 어기다가 말입니다. 서로 뒤에서 막 욕한다. 너무 당연하지. 별로 이제 내가 이상하게 안 보여요. 왜?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그죠? 남들이 내한테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을 누가 해치려고 한다.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남들이 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우리 다은이나 우리 시연이 이런 애들은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을 가지고 뭡니까? 이용을 하지. 여러분에게 뭐 누가 잘해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알고 하시란 말입니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 현실이다. 아시겠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천국은요, 목사님, 천국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은 우리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막 뭐랄까요? 애통하고 뭐 갈등하고 하는 거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요, 그냥. 거기 가면요, 이런 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갈등할 거 없습니다. 천국. 여러분이 우리 여기 살 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아, 나는 내 노후에 오늘날 우리 사모하고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노후가 없다니까요. 거기는요. 아, 천국 가면 내가 돈은 어떻게 하고 그때 내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천국은.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맨날 앉아가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현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아니까 여기 안 보이시면 여기다 쓸게요.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해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이란 그렇죠?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 안 합니까? 그게 지금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럼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왕을 꺾으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왕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왕을 대적할 만한 능력 가진 그런 권위를 가진 왕이 와야 이 왕을 꺾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짜 왕이다 이렇게 말 많이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게 세상 신이다, 이게 세상 임금이다, 세상 왕이다. 왕짓을 하기 때문에 왕이 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왕이 오신 거예요. 이 왕짓을 하는 이 존재가요, 뭘 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이 불신앙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자꾸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요게 문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와야 되죠. 맞죠?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땅에서 뭐죠?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배경되어서 우리와 늘 뭐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배경으로 계시면서 여러분과 뭐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많이 들고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오는 답이라니까요. 아, 이거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거밖에 해답이 없구나. 이 그리스도. 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령.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고, 이분이 나를 이끄신다, 인도고. 그죠? 이분이 내가 가는 현장에서 역사하신다. 실제로 싸우신다. 예컨대요. 실제로 뭡니까? 문을 여신다. 뭐 이게 전부 다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뭐죠? 아, 바로 내가 성령에 인도받아서 내가 뭐냐? 바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이걸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진짜 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답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는 참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플랫폼이다, 파수방대다, 뭐 안테나 이런 말을 안 씁니까? 쓰는데요. 그런 말을 쓰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완전 세상에는요,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데 이 불신앙 문화가 완전 사단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 우리 경제, 정치, 무슨 사회, 문화, 예술 뭐 아니십니까? 그 전부 다 뭐냐니까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사단이 요 모든 뭡니까? 영역들을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이래가지고 뭘 합니까?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불신앙을 버린다니까요. 이러면서 뭐냐니까 사람들 그 뭡니까? 이 뉴에이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뉴에이지가요. 파수방대가 딱 돼가지고요. 전체 사람들을 딱 이렇게. 여러분 그 좋은 음악 들어보니까 안 좋아요. 저도 뉴에이지 음악 좀 자주 듣는 편인데 뭐 뉴에이지 음악 하는 게 좀 이상한데 뉴에이지 음악은요 정통에서 벗어난 음악들을 말합니다. 그래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안 편안합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래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운동할 때에 들으면 아주 마음이 좋은 음악들 이런 것들이 경음악 같은 거 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면요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래 편안한데 그러면 편안한 데가 편안한 게 나쁘냐? 그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목사님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니까 내가 음악을 들으니까 편하니까 그 시간은 뭐죠? 내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탁 깊이 묵상하고 할 때 마음에 탁 안식이 생기고 행복하고 이 좋은데 반대로 여러분이요 음악을 탁 들으니까 너무 황홀해요. 제가 입국모 같은 데 들어가면 제가 여기 뭐 가는 데가 입국모인데요. 제가 오늘도 탁 아침에 딱 갔는데 아침에 오늘 서밋업 딱 끝나고 갔는데요. 와 진짜 여러분 끝내줍니다. 저는요 막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죠. 왜냐니까 비가 살짝 내리는데 이렇게 뭡니까 이제 물기가 말라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가는데 살랑살랑 바람이 불죠. 새 소리가 얼마나 짹짹짹 나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그 입국모에서 물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내가 볼 때 이게 엄청 사람이 힐링이 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게 나쁘냐? 그거 아닌데 그럼 계속 우리가 그거 의지하면 뭐죠?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뉴에이지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힐링하지 마라, 뭐 음악 듣지 마라, 좋은 데 가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만약에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 이러다가 저 위에 딱 이렇게 산 위에 딱 보니까 야 저런데 딱 이렇게 초막을 하나 딱 지나놓고 그죠? 여기 뭡니까 모세 가운데 딱 살고 엘리야 가운데 딱 살고 거기 내 혼자 딱 살면 참 좋겠다. 이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리스도는요 온데간데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서 이런 게 이러면서 사람이 점점 조금씩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요 제가 이제 예컨대 유튜브 같은 걸 안 봅니까? 보면요 여러분 제 이렇게 옆으로 막 나가도 괜찮죠? 여러분
내 말 듣고 묵상해 보세요. 요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은퇴한 뒤에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재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막 듣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은퇴한 뒤에 내가 뭡니까? 우리가 재정은 한 달에 이제 이렇게 좀 만들다 보면요. 뭐 어떨 때는요. 이게 답답하다.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때는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 싶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래 살면 되겠네. 이래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의지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금 생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황 권사님 같은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연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보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러면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요, 제일 지금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리고 연금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유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뭐냐니까, 그러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내가 내 환경도 너무 좋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이러면 뭡니까? 그 환경 자체가 나의 파수방대가 돼가 나를 쫙 굽어 살피잖아요. 그 환경이 나를 지켜준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은근히 뭡니까? 이게 이 사단이 여기요 어떤 파수방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죠? 자꾸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죠? 내가 지금 잘 때에 파수꾼인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듯이,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가 안경당 권사님 그 자제분 만났는데, 그죠? 만나서 뭐 그 이야기 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 주보에다가 이제 그 산업인 난에 우리 또는 그 해외 난 아니십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내가 이름을 딱 넣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현장에 딱 나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런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게 파수방대 아닙니까? 그죠? 탁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이 나를 굽어 살피고 지킨다고 하면요, 그게 이제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단이 이걸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안테나가 뭡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가보면요, 세상 문화가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어져 있어. 다 이어져 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돼가 그게 일종의 완전히 안테나입니다. 이 불신앙에 말하면 이 사단의 안테나가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 반대를 해야 되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 현실,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목표, 이 사단이 지금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걸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왜 부러워하지 말라? 요거 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 그 제가 볼 때 참 그 말 참 좋아요. 부러운 사람은 지는 거다. 부러우면 일단 지는 거다. 일단 여러분이 부러웠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1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럼 세상을 무시하냐?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특히 렘넌트들이요, 세상을 굉장히 아주 우습게 보고, 아주 경시하죠. 세상을 무시하고 이럽니다. 왜냐? 바로 이게 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죠?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세상을요 살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말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결혼에 대해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사도에 대한 일종의 자리싸움이거든요. 자리싸움. 일단 우상숭배, 우상제물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하는 이런 뭡니까? 낡은 그런 우리 어떤 격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거, 아주 육신적으로 만찬하는 거 말이죠. 성만찬 하라니까요, 막 서로 빵 먹으려고, 참.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에 우리 훈련 받을 때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안 주는데 옛날에는요, 막 다가도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가 그거요, 하나 빼들어 먹겠다고 세상에, 내가 볼 때 사람 심리가 이상한 거 있죠. 누구 한 명만 이렇게 탁 체면을 딱 지키고 좀 신사적으로 딱 하면요, 다르러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예컨대요, 바로 그걸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좀 그래요. 우리 성도도 그래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좀 먹고 싶어도 이렇게 좀 그냥 침만 흘리시지, 누가 가서 말입니다, 팍 먹이를 확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 참 문제구나.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오신 분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합숙 갈 때 여러분 돈 얼마 주고 간 줄 아세요? 30만 원? 아니요. 내 갈 때는요, 50만 원 줬어요, 우리. 40만 원인가 50만 원 줬다니까. 내가 볼 때 그 40만 원 주고 합숙을 와가지고 그 빵 쪼가리하고 사탕 쪼가리 주는데 그걸요, 내가 참 세상에. 그러지 말고 내 생각, 내 같으면요, 나 합숙 안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빵 사 먹지. 뭘 그렇게 품위 없이 말입니다, 그러고 앉아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 합숙 가가지고 말입니다, 밥 먹는데 서로 말입니다, 앞에 먹으려고 뒤에 사람들 반찬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살으라면 이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가지고 뭘 그렇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말하자면 꼭 이 성만찬을 하는데 서로 앞에 떡을 많이 떼먹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떡을 못 먹을 정도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혼자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도 성만찬 할 때 뭐합니까? 이렇게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썰잖아요. 왜 썰었을까요? 우리 어릴 때 애찬식이라고 있어요. 혹 여러분도 아마 그 교회에서 해본 적 있죠? 근데 애찬식은 이제 뭐냐니까, 성찬식하고 애찬식이 다르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애찬식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낸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는 문화가 뭐냐니까, 성찬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정형화된 우리가 뭔가를 딱 먹었다면, 애찬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성도들이 우리 수련회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밤에 분위기 팍 만들고 말입니다. 그때 주로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발로 씻겨주고, 우리 세족식 안 합니까? 그러면서 분위기 이러면요, 이제 그때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떼가지고 이래줘요. 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다 이런 뜻으로 떼주는데,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할 때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컵에 뭡니까? 근데 우리 포도주도 이렇게 딱 분리해 놓고, 떡도 뭡니까? 딱 분리해 놓잖아요? 왜 분리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내 생각에는 첫째는 먹기 좋아라고. 분리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먹기 좋잖아요? 목사님이 떡 떼다가 손에 붓고 이러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붙으면 내가 빨아먹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먹는 건 사실 떡도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그 빵 아닙니까, 빵. 그런데 혹시나 옛날 우리나라에 초기에 우리 떡도 잘 없고 빵도 잘 없을 때 혹시나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렇게 덩이 떡을 가져와서 할 때 서로 말입니다, 많이 먹겠다고 해가지고 혹시 없을까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조각을 나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가 성찬식은 딱 이렇게 정갈하게 나누어가지고 하고, 여러분 애찬식 이런 거 해봤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때는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분 나오셔가지고 탁 이렇게 떼가지고 입에 탁 넣어주고 이제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참 보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이렇게 가르지 말고 제가 이렇게 탁 손으로 떼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또 남은 뭡니까? 찌꺼기 있으면 나도 그거 띠먹고 되게 안 좋습니까? 그래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그래 하면 또 우리 성도들 목사님 한 번 더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거 좋아요. 그래. 좋은데 이게요, 중요한 이 성만찬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참 뭐랄까요, 무식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게요, 틀린 것이 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종교적으로 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내가 볼 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는 거지 그 자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전부 다 종교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죠? 맞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거다. 맞습니까? 아니죠. 돈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그거를 종교적으로 나쁘게 자꾸 우리가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다른 걸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다 하되 결혼도 하고, 그죠? 우리가 뭘 하고 교회도 이렇게 시스템도 만들고 우리가 뭡니까? 제도도 만들고 다 하되 뭐 합니까? 하되 우리는 이것과 다른 것 분별한 거, 다른 걸 가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는 나쁜 거다. 돈은 나쁜 거다. 근데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지. 우리는요, 율법도 다 지키고,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돈이나 세상적인 그 모든 거 우리가 플랫폼 아닙니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서 뭐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 못하면 결국은 뭐냐니까 뭘 하고도 나중에 전부 다 뭐죠? 안 좋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참 내가 이렇게 듣고 참고를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임직 같은 거 할 때 제가 참 이 갈등이 많이 돼요. 임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임직을 참 잘못하면 이게 꼭 교회 안에 문제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문제 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여러 가지 지나간 이야기를 쭉 해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제일 처음에 내가 임직을 할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뭡니까? 임직을 할 때 이렇게 헌금을 거두는 게 굉장히 내가 부정적이고 보기가 싫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보니까 더더욱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할 때에 뭘 하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우리 보통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목표로 딱 정해놓고 노골적으로 목사님 이럽니다. 이번에 돈이 예컨대 돈이 한 10억이 드니까 건축을 하는데 10억이 드니까 그러면 장로를 한 100명 세우자. 그게요, 목사님이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 헌금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저게 맞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제가요, 제일 처음에 내가 임직을 할 때 여러분 알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로 내가 내 소신껏 내가 가진 믿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는 임직할 때 절대로 임직 헌금을 안 거둔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임직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냐, 이번에 임직을 할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 전체가 다 헌금을 하자. 네,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순수하게, 내가 나름대로 내 소신껏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전달하면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좀 이렇게 순수하게 소신껏 이렇게 받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내가 이 임직을 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굉장히
좀 마음에 좀 뭔가 상처는 아닌데 뭐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때 큰 도전을 내가 받았던 겁니다. 저는 왜냐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그냥 여러분들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뭡니까? 이번에 임직을 안 받은 분도 같이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함께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때 내가 탁 헌금을 딱 받는데요.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너무 그때 충격받았어요. 저는 장로가 될 사람 가운데 한두 명쯤은요, 억 단위 헌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저는 왜냐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내 재산이 있고 내가 장로가 되면 저는 억 단위 헌금을 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고, 그죠? 또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원내서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복음적으로 됐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요 밑으로 딱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내가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니까요, 내가. 근데 제가 그때 힘이 됐던 게 뭐냐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는 전혀 임직을 안 하는 청년이요, 내 마음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을 청년이 헌금을 딱 했어요. 청년이.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진짜 알아들었구나,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때 우리 이 청년은 전혀 자기가 임직을 안 했지만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제자가 됐구나, 그거 느꼈어요. 제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 뜻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저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교회 가물 하면 돈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나는 정말 그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밑으로 정렬을 딱 해버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장로들 얼마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다 할 사람들인데, 내가 이제 그때 이야기보다 그 다음에 임직을 할 때 갈등이 굉장히 왔어요. 내가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직을 할 때요, 내가 원래 임직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1년 좀 뒤에 했습니다. 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나는 벌써 그렇게 이미 여러분에게 말을 해놨고,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래가지고 혼자 막 굉장히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뭐냐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제로 깊이 못 누리니까 성도들은 뭐냐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헌금 못 했다고 막 그게 말입니다. 막 눌리고, 막 이 사람은 헌금 못 한 것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럼 내가 괜찮다 이러면요, 아예 거기서 또 자유해버리고 이걸 보면서 목회하는 거 진짜 힘들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내 말하는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도 세상은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애들이 세상은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쁘라뇨.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세상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맞잖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천국 살리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천국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교와 복음, 근데 율법과 복음 이런 말을요, 자꾸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꾸 뭡니까? 율법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냥 우리가 복음은 괜찮은 거다 해버리니까 다 괜찮아 버려, 모든 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을 할까라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그죠? 여러분 돈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율법도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 교인들의 현주소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실컷 여러분이 실컷 교회를 짓고 여러분이 실컷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망하는 걸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나오죠.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 뭡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다.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 내가 누구인가? 이걸 진짜 아는 거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우상숭배. 참 이게 우상숭배. 이거는요, 우상숭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야기하면서 거기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뭐냐? 이게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이 우상숭배하는 거. 말하자면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냐? 이걸 아는 거 그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상숭배를 왜 안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9절에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뭐죠? 진짜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복음으로 산 그 증거를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뭡니까? 우리가 서밋타임 하면서 인생캠프 계속 하세요. 제가 6월달 주제는 인생캠프입니다. 인생캠프. 인생캠프인데요, 5월은 가정캠프라면 6월달에는 정말로 제가 이런 묵상을 합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 하늘과 땅을 맛본 사람, 이 사람들 내가 4명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완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완전 실패했다가, 그죠? 진짜 복음 깨닫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이 어떤 좀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내가 4명을 제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캠프 하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산 이 증거를 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10장에 보니까 먹든지 우리가 마시든지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는 무슨 목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요, 세계복음화, 저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조그마한 기통이라도 여러분이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내가 그걸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 항상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또 내가 누군가? 나는 우리 한빛교회 장로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많이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가 오늘 수요일인 줄 알고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절대로 지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